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한 달 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라합의 이야기는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미리 준비해 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주신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정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미 많은 땅을 점령을 했죠. 그렇게 해서 온 땅을 점령한 것은 아니에요. 저희 지금 점차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이제는 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군대에서 땅을 많이 점령하고 전쟁도 했지만 어쨌든 그 지형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첩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미 여호수아 군대는 이미 다른 데 있고 그 다음 계획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로 했죠. 그 승승장구하고 있던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어딜 가도 무섭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여리고성은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첩자를 보내서 그곳의 분위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첩자를 보냈어요. 2명을 보냈습니다. 그 첩자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기생 라합의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여리고성은 참 민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어려운 전쟁을 다 겪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힘으로 몰고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가진 여리고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이미 성문은 닫혀 있었고요. 그러자 첩자가 온 것을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첩자가 라합의 집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라합의 집에 군인들을 보냅니다. 네, 라합의 집에 첩자들이 온 거는 맞아요. 하지만 라합은 지혜롭게 첩자들을 숨기고 군사들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방금 나갔으니까 너네가 이쪽 길을 따라가면은 그 첩자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첩자를 그 지붕 위에 있는 볕단, 성경에는 3대라고 하는 집처럼 이렇게 말리고 묶어놓은 그것이 있습니다. 그 지붕 위에다가 그걸 놨는데 그 속에다가 첩자들을 숨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숨기고 그 군사들, 검사하러 온 군사들을 멀리 보내게 됩니다. 그럼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이 라합의 앞에 늘 붙는 수식어가 있죠. 기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숙박업을 하면서 음식도 팔고 그리고 몸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기생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이랄까요? 그런 게 이런 게 있어요. 스스로가 기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거나 사별한 사람들, 법적으로 이때 당시도 좀 이혼법이랑 이런 게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을 잃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어느 집에 몸종으로 들어가든가 아예 그냥 평생 종으로 살든가 아니면은 기생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몸을 파는 아가씨가 되었어야 됐던 거예요. 성경에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추측해 본데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생 라합은 그것으로 인해 자업을 얻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생 라합은 그 수많은 사람들, 숙박을 하러 온 사람들이든 뭘 하러 온 사람들이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정보통이죠. 기생 라합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얼마나 승리하며 이겨나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이 결국은 그 첩자를 살리고 그 찾아오던 군인들을 보낸 뒤 그 첩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의 고백이죠.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나는 안다. 지금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담은 녹았다. 최고의 공포스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너희의 이야기는 모두 들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과 지금 여기 오기 전에 두 군데서 정말 거친 그 두 군데 성을 전멸시켰다는 그 얘기도 들어서 우리는 모두 공포에 떨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신뢰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 이젠 너희가 우리를 좀 살려줘야겠다. 라고 라합은 그 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맙죠. 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첩자들은 그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지금 이 모든 비밀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게. 그리고 나서 창문에 빨간 끈이든 천이든 이거 창문에 묶어 놓으면은 이 집이 바로 라합의 집인 줄 알고 너희 집에는 해가 없을 거야. 너희 집을 피하도록 이야기를 할게. 그리고 나서 이 첩자들이 이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근데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은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성벽에 있는 그 모술에 있는 집이었답니다. 성벽에 붙어 있는 집. 그러니까 어떻게 창 밖을 보면 밖이 시원하게 보이는 바로 그 성벽에 있던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첩자들과 그런 약속을 하고 나서 첩자들을 성벽 창문 밖으로 끈을 줘서 탈출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지 않네요. 너희가 먼저 산으로 도망을 가. 그래서 산에서 사흘 동안, 3일 동안을 그곳에서 살고 있으면 지금 방금 너희를 찾으러 나간 이 군인들이 그때쯤 되면 돌아올 거야. 그때 너는 너의 진영으로 가면 돼. 자, 많은 것을 알고 있네요. 어떻게 보니까 이제 성경을 다시 보니 참 라합은 많은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첩자들은 안전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첩자들은 그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이 우리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런 소문은 정말 힘이 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의 팀이 사기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 여호수아 2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쭉 6장까지 연결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군대들은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넜어야 됐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의 물이 아주 범람했어요. 그냥 건널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때 당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조그만 배를 가지고 그 수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 다 일일이 날라서 강을 건너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요단강의 흐름을 막으셨습니다. 예.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네,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물길을 멈추신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군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진격하게 되죠. 이 소문은 당연히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됐고 당연히 기생 라합의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이들은 하루하루가 더 공포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밖을 봤을 때 라합이 봤을 때
라합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어차피 성 바로 바깥 성벽 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잘 보였을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리고 성 앞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겠죠. 성문은 굳게 닫히고 닫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전쟁에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전쟁이 시작하나 했더니 여호수아 군대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어떤 큰 상자를 여러 사람이 4명이 들고 그 앞에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좌우로 군인들이 함께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시작하면은 자기네들이 기가 죽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소리에 소리, 함성에 함성을 지르고 우리의 기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모두 조용히 나팔 소리만 들리고 조용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게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소리를 지르고 싸워야 되는 그것에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저 성 밖을 한 바퀴 쭉 도는 겁니다. 자, 이제 일이 터질까? 이제 전쟁이 시작할까 했더니 그걸로 멈췄네요. 그리고 이튿날 또 똑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리고성에는 더 공포가 휩싸였습니다. 언제 덤빌지 모르는 이 공포감이 점점 더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은 한 바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를 지릅니다. 함성을 가장 크게 지를 수 있을 만큼 모두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여리고성이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다 과학으로 증명된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은 성이 한 군데가 있으면은, 성벽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벽과 그 바깥쪽 외벽. 마치 남아공의 테이블 마운틴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산 위에 정말 천혜의 요소입니다. 높은 지대에 교지가 있습니다. 평평하게. 그리고 외벽이 있고 조금 아래에 또 바깥에 외벽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무너진 거야? 이 모든 벽이 무너졌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이야기는 어느 구석구석에 다 무너지긴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와라를 한꺼번에 무너진 것은 아니고 군인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구석구석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 덤볐을 때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는 무너진 거죠. 근데 내벽과 외벽 모두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시작을 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약속한 대로 이미 자기 집 앞에다가 붉은 천을 묶어 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그 집안에 다 올 수 있도록 해놓고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소울음 소리, 사람 비명 소리, 많은 소리가 들렸고 정말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조용해졌습니다. 그 공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자기가 숨겨두었던, 도움을 주었던 그 첩자 둘이 기생 라합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밖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의 성경 이야기예요. 좀 길긴 길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라합의 믿음입니다.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라합은 보지 않고 들음으로 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네, 라합은 정보통이었어요. 숙식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정보통에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듣기만 했습니다. 이 들은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듣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바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 같네요. 라합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첩자가 와서 그때 일시적으로 갑자기 충동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 이건 기회다 이게 아니고 이미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듣고도 안 믿는 자가 있는데 라합은 듣고 믿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아침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요거트 위에다가 좀 이것저것 올려서 한 그릇 좀 달라고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예쁜 유리그릇에다 요거트를 넣고 그 위에 무슬리니 뭐 과일이니 이렇게 올려가지고 줬어요. 한 그릇 예쁘게 줬어요. 유리그릇이니까 잘 비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거트가 너무 조금인 것 같아. 그래서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요거트 좀 더 줘. 이거 요거트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좀 풍성한 요거트와 함께 먹고 싶어. 근데 아내는 그 정도면 됐답니다. 그러지 말고 좀 더 줘봐. 이제 간단한 이제 실랭이를 했죠. 그리고 나서 비벼보래요. 그래서 아내가 비벼보래서 비볐습니다. 그랬더니 요거트가 충분했어요. 내가 그 보고도 못 믿었네요. 정말 충분했어요. 아내가 그것을 요거트를 이미 떴기 때문에 그 양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저 제 눈에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보였겠죠. 과일에 밀려서든 뭐에 숨겨서든 만든 사람이 아는데 만들지도 않은 제가 그걸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이 더 잘하는데 듣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만드신 하나님께서 더 잘하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무엇을 보았냐? 남들 잘 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남들 잘 되는 걸 보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헛것을 보고 잘못 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을 했던 건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본 것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려고 했던 거죠. 라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라합은 듣고 믿었습니다. 보지 않고 이미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잠깐 나온 이야기지만 전 라합 이야기를 꼼꼼하게 읽어보니 그녀에겐 상당한 리더십이 있었지 않았을까? 카리스마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네,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 첩자 마지막 거래할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널 살려줬으니까 나에게 선대를 베풀어줘.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참 이것만 봐도 가정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은 이때 당시는 다 이게 힘들었을 때니까 기생 라합의 번 돈으로 모든 식구가 살고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라합의 말이면 모든 식구가 들어야 된다 글쎄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핵심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녀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그녀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제 이스라엘 군들이 쳐들어올 텐데 우리 집에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이 위기 상황에 리더십이 있고 믿을만하지 않으면 이 말이 과연 믿어질까요? 얼른 도망을 가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방에 있는다고 그들이 날 죽이지 않을까? 두렵지 않을까요? 근데 온 가족이 믿었다는 겁니다. 온 가족이 그녀의 말을 믿고 숨 죽이고 전쟁통에 문 밖에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때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소리만 지르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늘 작은 일에도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이게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고 가정을 위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쟁이 점점 심각해지자 이젠 국경을 지나서 도망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국경으로 갔습니다. 그 가는 내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사소한 내용이든 뭐든지 어떤 잔소리든 뭐든 계속 소리만 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만 넘어가면은 좀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고, 자, 국경 넘어가자! 이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국경을 먼저 넘어갔어요. 그런 나머지 식구들은 아무도 넘어가지 않고 다시 뒤로 돌아왔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리더십이 맞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걸 리더십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어간 아버지와 모든 가족이 따로 살게 됐답니다. 이게 뭐 실화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하지만 좀 씁쓸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합도 그렇게 소리만 지르던 여자였을까요? 과연 리더십은 우리가 보이는 큰 액팅과 소리 지름과 그리고 거칠음이 과연 리더십이었을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합은 참 사랑스러운 여인이 아니었을까? 가족들에게 모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올바른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그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넘나드는 그 과정에서 모두 라합의 말을 듣고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모두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멋진 리더십을 가진 여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로 인해 라합은 받은 축복이 있나요? 네, 아주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여호수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이것으로 라합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에서 라합의 어마어마한 위치가 드러나고 맙니다. 먼저 라합은 기생의 출신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아가씨였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진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가서 아마 이제 더 이상 기생은 안 하고 아마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일단 결혼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나옵니다. 구약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 중에 보면은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은 얼마 되지 않아, 먼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대 중에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라합은 예수님의 또 조상이 된다는 것 아닌가요? 네.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그 족보에 보면은 사실은 이때 당시의 족보의 계열은 여자의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여인의 이름을 넣지 않는 게 일반적인 예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롯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인이 5명, 마리아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이름까지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라합은 그냥 조상이 된 걸로만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신앙의 조상으로 남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 라합의 이름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 아닌가요? 네. 믿음의 보상은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도 힘들다는 것 압니다. 세상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흉흉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의 믿음의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죽은 후에 가질 수 있을지 않을까요? 마치 기생 라합처럼 말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가 아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가정의 소중함, 내 가정의 사랑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보이지 않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온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믿지 않는 식구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생 라합은 그의 가족, 현실적으로 그의 가족을 살리긴 했지만
그의 가족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믿음 때문에 온 가족이 살았습니다. 라합처럼 신앙 안에서 가정을 지키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정을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